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이명옥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 수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의 그 수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원받을 자의 그 수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 다른 대답으로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비유를 통해서 그 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이 부분에 없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과 그리고 본문의 그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코니 제스테인데 현재 명령법으로 싸우라, 전력을 기울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현재 명령형인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도 어제도 싸웠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고 오늘도 힘써 싸워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우리에게 힘써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와도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용어는, 싸우다라는 이 용어는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공중 경기에서 상급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과 싸워야 할까요? 마귀와도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적은 늘 밖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상대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바로 그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내가 이겨야 할 적은, 내가 뛰어넘어야 할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자신과 싸웠습니다. 오늘도 뛰어넘지 못하는 나 자신과 싸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싸움이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싸움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용맹한 믿음의 파이터가 되어서 나 자신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못 박고 하루하루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싸우기 가장 힘든 싸움이고 가장 힘든 싸움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교회에서 가르쳤던 싸움은 거짓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 영적 전쟁에서의 의미가 많이들 있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 전쟁 또한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내 안에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울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모습들이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떨 땐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아, 내 안에 마귀가 살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다. 언젠가 하나님께 제가 한 기도 중에 하나가 그 기도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막 자신만만해하고 떵떵대고 나 잘났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하시는 한 선배님께서 늘 깨어 계셔서 정말 기도로 사시는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언젠가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전 늘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명호가, 너는 네가 마귀인 것을 알아야 돼. 명호가, 너는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제가 그 말을 엄청난 그 딱 두 문장이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 철야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40일을 철야했습니다. 40일을 기도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나를 새가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또 40일 정도를 또 철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귀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정말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투철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마귀인지를, 내가 얼마나 악한 악마, 내 자신이 악마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존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 앞에서 늘 넘어지며 늘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을 지고 때론 이길 때도 있지만 그러한 싸움의 연속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발견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러한 악한 죄성을 가진 마귀의 모습도, 악마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싸움을 투철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악마인지 마귀인지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싸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맨날 상대만 보이거든요. 맨날 나는 안 보이고 맨날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 그 존재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생각했다가 또 나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열받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니라고 잠도 못 자고 막 안에서 원망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러한 저 자신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싸움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악한 죄성과 싸우며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가장 큰 적은 마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마귀가 진짜 내 자신이 되기도 해요. 내 존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며 우리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과 힘써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에 우리 함께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끔찍한 그 십자가 처형 앞에서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그 마음의 싸움, 그 내면의 싸움에서 주님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같은 이 싸움을 싸우신,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와 같이 자기 내면에서의 이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내면의 이 싸움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 자신과 힘써 싸우자.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아멘.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 천국문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 자신과 끊임없이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그 말씀을 보면 거절하는 집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문 닫은 이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문은 구원의 문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집주인의 말은 하나님의 준엄한 멸망의 선고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절하는 이 집주인의 말을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각심도 없이 정말 쉽고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장차 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여기 있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내 안의 죄성과 타협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부디 이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주인의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함에도 거절하는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도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심판의 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또한 하나님께 인정은 받게 될지 거절당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와 거절당하게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 뿐입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될지 거절당할 자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그분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 결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말씀은 좁은 문 또는 구원의 문이 닫힌 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기들의 시간에 와서 열어주십시오 애원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애원하는 사람들의 말은 자기가 예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셨던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부분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의 이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비슷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주님 앞에서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고 주님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의 어떠한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여러 경우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호소하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주 앞에 있었다고 해서, 주님과 아주 친밀하다고 해서 막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주님 앞에서 뭐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마치 구원을 얻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아주 장소적으로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그냥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좋죠. 근데 그 막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아주 막 그냥 당연지사로 그냥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면서 막 살아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한 양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원의 확신의 의미는 좋으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갈 수 없을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그냥 우리 스스로가 정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로 살았다고 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헌금 생활과 교회 출석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들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삼아버리고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단 조금의 의문도 던지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고도 또 회개했어요. 또 회개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내 죄가 자꾸 생각나고 하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 이 말씀 준비할 때도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당연지사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안에서도 때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생각합시다.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지금도 두렵습니다. 나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도 그럼 이러한 부분을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깨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각심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바로 주님 앞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교제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결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뿐만이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있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 가까이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삶 속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두려움으로 주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착각을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결코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 앞에 있는 것만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있는 우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우리 너무 우리 안에서 당연하게 생각한 모습들은 없는지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